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 전신갑주의 핵심이 무엇냐? 이 전신갑주를 하나를 꽉 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벌거숭이로 살지 않고 인생의 거친 세파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게 만드는 전신갑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교재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신갑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출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큰 선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리의 기준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피난처, 도피처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집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삶을 걸으며 찍어야 되는 내 삶의 발자국엔 뭐가 담겨야 돼요? 그 말씀의 흔적으로서 복음이 담겨야 되고 평안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제거하려면 내 삶이 그 불화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패 역시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집요한 도전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의 이유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착하니까요. 난 1년에 얼마씩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유는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내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여러분의 감정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실제로 내 삶에,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붙게 만드는 두 번째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쇼핑센터나 어딜 가면 뭐 수많은 것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보면서 와 이거 정말 가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지만 이걸 실제로 가져다가 내 몸에 착용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내가 보고 탄성을 했던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이 소화되어지는 통로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중 예배 시간엔 여러분에게 최소한 30분은 우리 기도합시다. 30분은 기도하고 갑시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가기 위한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예,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물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전신갑주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텐데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나를 잘 방비해내기 위해선 그러니까 수비적인 모습으로도 전신갑주는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이 너는 이 세상에서 너의 모습을 잘 지켜가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주마. 여기서 끝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을 때는 너를 잘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너를 잘 보호하고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검을 들고 그 방패를 들고 세상을 정벌하라 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을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골짜기에서 뭐를 만났어요? 심이 마른 뼈. 아주 그냥 바스러질 정도로 심이 말라 있는 뼈들을 만났습니다. 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이 뼈가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요. 무엇과 함께 살아납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고 생기가 대언되어질 때 살아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뼈를 그저 살아나게 했다. 우리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박수치며 하나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만들려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과 생기를 통해 만들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숨 붙어 있고 나를 지켜가는 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하는 세상을 정벌해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120문도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 극히 큰 군대가 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유대가 사마리아가 땅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점점 부흥과 함께 퍼져나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이런 꿈을 꾸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지. 그죠? 너 하나 잘 피해 다니고 결국 구원받아라.
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생기를 더해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넓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이 땅의 개척자로 불렀지, 개척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불렀지, 우리를 그저 세상에서 그냥 따로 떼어 수도원같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내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푹 젖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살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이 모습이 주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는 건데, 그 사람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 두 구절을 남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뭐 교회에다 쓸 수도 있고,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쓰겠죠. 편지를 딱 써서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한 서너 개를 붙여서 편지를 발송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 입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뭐라고 기도 제목을 쓰겠어요? 예, 그죠. 1번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식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영치금 많이 넣어주세요. 이걸 풍성하게 넣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세 번째,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때로는 좋은 간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깜빵 동기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무지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군대를 제가 무지하게 보냈어요. 이제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서 되게 마음이 행복한데, 군대를 간다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거의 감옥 보낼 때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가서 몸 건강하게 빨리 제대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부 만나게 하시고, 좋은 후임도 만나게 하시고, 하여간 털끝도 상하지 않게, 그리고 제발 담배 피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하여간 그래도 신앙생활 잘 지키다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거의 감옥 보낼 때나 진배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미 감옥에 들어앉아 계신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날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일상적인 기도의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너 자신을 그래도 잘 지켜라. 감옥에서 건강하고 그나마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이런 수비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 같더라고요. 포지션이 수비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이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에, 아주 도전적인 모습의 기도를 그가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우선 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누구나 다 감옥이면 자기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꺼내는 그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한창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꼭 전도여행 1차, 2차 막 출발할 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사슬에 묶여서도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계속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고요, 내가 입을 열기를 원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으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로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나를 돌보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심장이 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장이 식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시뻘겋게 타오르는 복음의 불을 가진, 이 정도로 환경이 요동치면, 복음 전하다가 찾고 차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면 그러면 이젠 좀 식을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좀 시험들 만도 하잖아요. 누가 봐도 시험 될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요 정도는 시험 들어가자, 이제 좀 잠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냥 사식이나 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친구들이 영치금이나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때에도 환경이 그 정도로 요동쳤는데 사도 바울의 심장은 하나 식지 않고 바깥에서 왕성하게 1차, 2차, 3차의 복음 전도를 할 때와 똑같이 감옥에 들어서도 뭐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럼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식을 법한데, 물론 보통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요, 환경이 요동치면 다 약간의 슬럼프, 약간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우리 요즘 제가 방송국에서 다윗 보고 있는데 이거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예, 다윗도 환경이 요동치니까 사울이 계속 주목해서 시선이 따라올 뿐 아니라 사울이 정말 죽인다고 창을 막 던져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다 시켜서 저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사망이 내 목을 조르려고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 마음이 나중에 다윗을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가드왕 아기스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광이 질타하고 침 흘리고 그적거리고 이상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환경이 변하면요, 보통은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뭐라고 했던 사람이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안 흔들려요. 나는 별의별 일 있어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지금 뻘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잡으러 오니까 벌거벗고 막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면 그들의 삶의 기도의 내용이 초라해져요. 어떻게 나 하나 건져볼까는, 나 하나 어떻게
어떻게 한번 건져볼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 좀 때리지 말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나마 좀 하루에 1시간은 바깥에서 해를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재판이 잘 끝나서 빨리 나오게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창 사역할 때나 진짜 걸음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그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에게도 붙어 있고 다윗에게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왜 기도 안 하셨어야죠. 바울에게도 심지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희한한 능이 막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서만 가슴이 뜨거워서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그의 삶의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나 자신을 건사하는 사람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할 만한 내가 먼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사람, 복음의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거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싹 이렇게 막 젖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들. 2024년 새로운 목자들이 쫙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난 25일에 첫 모임을 했습니다. 쫙. 이 사람들이 나의 전부장들인가? 다 백부장인가? 쫙. 예,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해 잘 버텨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사람 살짝 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죠. 목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5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 2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 요즘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쭉 복음을 그러니까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쫙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탤런트, 재능의 비유가 아니라 복음의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씩을 다 받았는데 이 문화로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누군가는 10문화를 남기는 것 같이 주신 것에 10배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건에 잘 써뒀다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천군 천사의 가슴을 흥분시킬 만큼 적진을 막 유린하고 다니는 여러분이 진짜 장비 같았으면 좋겠고 관우 같았으면 좋겠고 좋은 황충 막 한 명은 누굴까 생각을 안 나지만 그런 유배 5호 장군 같이 하나님의 장수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 건사하는 것 이걸 이미 넘어서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난 이미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이미 흔들리지 않게 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나아가리라. 내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 그 심장이 식지 않기 위해 날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봅시다. 또 뭐라고 기도하나 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제발 가지 마라. 가면 당신 이렇게 띠로 묶이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막 눈물로 말리는데
아니다 간다고 얘기하고 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잡히게 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쭉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진영아 그렇지? 진영이가 그래요. 진영이가 자꾸 아멘 아멘 막 이러니까 내가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진영이 화이팅. 넌 1000명을 살릴 사람이야. 예, 그래요. 아이 신나라. 이렇게 청년들이 조는 건 얼마나 좋은 교보제인지 몰라요. 설마 그랬다고 삐지고 그러지. 그럴 성격은 또 아니. 우리 진영이가 사람이 아주 대범하고 통이 커서 목사가 아무리 갈고도 아멘,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옳지, 아멘.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왕을 만나고요, 총독을 만나고요.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예, 황제를 만나러 가요. 가서 그가 만나서 너를 변호해라.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너를 변호해라. 스스로 자기가 변호사 역할을 하니까요. 변호한다고 하는 그 장면들을 쫙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예수 만난 간증이 나오고요. 복음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절그럭거리는 그의 쇠사슬을 손에 들고 이렇게 된 거 말고도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 왕이나 뭐 이런 총독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수많은 재판을 했겠지만 그 어떤 죄수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형을 줄여주세요. 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왕한테, 총독한테 너도 나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쇠사슬에 묶여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슴에 그리고 있기에 그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는 일을 위하여 지금 주님은 나를 무엇 삼으신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게 한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맡겨. 그러니까 그는 쇠사슬의 메인 것조차도 전도 여행의 과정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지, 내 인생 망했네, 아니 쇠사슬 찼으니 내 인생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모습에 대한 뭐가요? 해석이 달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려가려면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뭐가 좋아야 돼요? 해석이 좋아야 된다고요. 쇠사슬에 묶였어. 이제 다 망했네. 하나님 날 버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네. 아니 날 풀어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 날 묶어놓으면 내가 난 하나님 날 버렸어.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이런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난 안 했는데 여러분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날 묶었어? 묶어야만 만날 수 있는, 묶어야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시는구나. 비록 먹는 것은 험해지겠죠. 개인의 자유가 묶이겠죠. 제한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물으면 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환경을 과연 얼마나 복음적으로 해석하는가,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복음적으로 해석하는가. 예? 여러분, 박 목사가 축구를 하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이 날 버렸네. 근데 2번은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라. 너 이렇게 자꾸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고 너 책 한 권 써라.
이런 마음으로 내 다리를 부러뜨리셨다. 그렇죠. 나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요즘 고관절이 언젠간 책을 쓸 거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책을, 전 우리 주영교회 소리에 이 예배자, 전도자, 제자에 관한 새성전이 세워지면 진짜 좋은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 양육할 때만 얘기했나요? 제가 뭐 남들이 하는 막 500명, 1000명짜리 세미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주양교회에서 딱 많으면 20가정, 적으면 한 10가정 정도의 목회를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하는, 요 정도 목회하는 분들의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 주양교회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뭐 부부로 얘기하면 뭐 40명 정도도 될 수 있겠죠. 20상이면. 근데 20상을 진짜 호텔 잘 잡아드리고, 우리 뭐 루디아 팀 뒀다 뭐 할 거예요? 국 끓일 거예요? 바나바 팀 막 다 불러다가 아주 풀 세팅으로 그냥 간식을 먹이는 거죠. 간식과 밥을 잘 먹이고, 오전 내동 집회, 오후 내동 세미나, 저녁, 그러니까 이걸 한 3박 4일 동안 하루는 예배자 풀코스, 하루는 전도자 풀코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 초청, 대그룹 초청, 온갖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제자의 하루, 그러면 뭐 그 안에 큐티도 들어가고 성경 양육도 들어가고 40일 기도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쫙. 그래서 한 3일 교회에서 아주 그냥 잘 대접받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고 딱 나가면 목회의 DNA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욕을 하려니까 교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원래 나이가 젊었을 때 책을 쓴 게, 이게 책이라는 게 여러분 막 그때 막 읽으면 되게 재밌는 책도 있는데요.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유치해지는 책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너무 젊을 때 쓰면 안 되겠다. 인기를 끄는 데는 효용이 있겠지만 오래가는 책을 쓰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세웠던 게 50이거든요. 나이가 50이 되면 넘어가면 한번 내가 꼭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0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와요. 딱 보면 30살인데 딱 보면 30살인데 주민등록증을 꺼내면 이제 50이야. 참 이런 어이없는 일이.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미나 바다 건너. 근데 그런 사역하면 되게 가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양교회가 작지만 분명히 한국감리교회 정말 좋고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아름아름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이렇게 막 펼쳐가는 거,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주양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막 밥하고 그러세요. 막 서빙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커피 막 갈아서 막 갖다 주고. 네. 근데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성숙이라는 건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의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이게 성숙의 지표더라는 거죠.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석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버렸다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전하는 사신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신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묶여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곳에서 나는 당연히 내가 할 말을 담대히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 같이 가서 변호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담에색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정말 리얼리티를 가지고 쫙 이야기하고 예수 그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담대히 증거하는, 나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쇠사슬에 묶일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가슴 터지게 외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해도 자신의 먹을 거나 의식주가 아무래도 감옥에 갇히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를 계속 더 부릴듯 일어나는 사명의 자리로 막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이곳에서 보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사역이 있겠죠. 날 이곳으로 보내요? 여기서 감당해야 될 뜻이 있고 사명이 있게 하나님 날 이곳으로 보내셨겠지. 이 마음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가슴 식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 정말 게임을 바꿔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난 그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삶의 해석에 실패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거기가 등경 위에 올라가 빛을 비출 곳이고 거기가 녹아져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장소란 말이죠. 바울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죠. 그곳에 가서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이득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장악하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이 맞아서 밤중쯤에 일어났습니다. 혼절했다, 등도 쑤시고 엉덩이도 아프고 별의별 데가 다 아팠을 텐데 그가 그곳에서 정신 차리자마자 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성경과 똑같지 않아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외치는 것 같이, 그들은 감옥에 있기 전에도 그런 사역을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를 온 간수와 죄수들이 듣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모든 간수들과 모든 죄수들이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이 진짜 노래 곡조의 찬송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복음의 랩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복음을 녹여서 그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즉흥 랩을 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눌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눌리지 않았다고요. 온몸의 고통에도 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 안에 나를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게 하셨구나. 그럼 담대히 내가 할 말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찬송받게 합당한 이유들을 그들에게 막 찬송하고 선포하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상상하는 우리의 심장도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복음에 매여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를 내어주는 것 같은 이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장을 얼마나 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동치는 그 심장이 뭘 흔드는 거요? 옥터를 막 흔드는 거죠. 막 문들이 다 열어 제껴지고 막 팔에 착고가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란 앞에 간수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와,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자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간수들이 들어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을 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증거자였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도 옥토를 흔드시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복음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화답하시고 삶의 열매들도 우리에게 화답합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들로가 늘 말하듯 저들은 연병이라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로다. 우리 주양교회가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존재감 있는 교회. 교회가 존재감이 있으려면 누가 존재감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울 것 같은 상황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남들은 망했구나 싶은 그곳에서 망하지 않았다고, 죽지 않았다고, 여전히 이곳에서 찬란하게 꽃 피워지고 있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화답하실 거고 수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화답할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조차 흔들려 힘 빠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열매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늘 어떤 현장에서도 보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우리의 복음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 이 땅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